역대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역대기의 말씀은, 제가 이 역사서의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역사서는 그냥 역사서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 여호수아 이후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역사서의 그러한 말씀, 에스더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과 그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서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근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또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 이게 그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두 나라의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왕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모두, 남유다의 왕들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왕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 다윗의 그러한 집안의 왕들이 바로 이 남유다의 왕들인데, 근데 이 한 집안의 그러한 역사를 보다 보면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그 윗대에서 그 살았던 그러한 왕의 모습과 그 아들 때의 그러한 모습, 그 손자의 모습,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꼭 진자 운동 같아요. 여러분들 진자 아시죠? 치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치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게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선대왕의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할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이 그 아들 때 또한 손자 때의 그러한 것들이 반대로 다 오히려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그것을 그 또 한 방향으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담과 아하스죠.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해서 보았는데 우시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물론 그가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에 향도를 들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나병이 나서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긴 하였지만 그래도 우시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강성하여졌어요.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요담 같은 경우는 오늘 이 27장에 나오는 그러한 요담왕 같은 경우는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썼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나이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6년 동안, 16년 동안. 음. 그러나 이 요담 같은 경우에는요, 열왕기를 봐도 그렇고, 역대기를 봐도 그렇고, 이 요담의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늘 말씀도 28장까지 말씀 보았던 이유가 그의 그러한 그 삶의 그러한 기록이 한 9절 정도까지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하스와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또 할 수 있는데요. 이 요담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정직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야 이러는 건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정직하시다. 이러한 이름과 같이 요담은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시아가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행하였으나 하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그 분향하기 위하여서 제사장과 같이 그 일을 행하려고 들어갔다가 나병이 생겼다 보니까 이 요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예식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 성전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사실 그 신앙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유행처럼 번진 게 무엇이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교회들을 많은 소식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드리지 않고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왕왕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가 서로 간의 그러한 신앙들을 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담 같은 경우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의 그러한 모습이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한 신앙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같이 또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일에 충실하게 애를 썼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들 이게 오벨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그 망대와 같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들을 많이 증축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보호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산중에 있는 성읍들을 건축하여서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하였던 그러한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우시야 때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였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야 때 그러한 선지자가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요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요나.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요담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서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이 요담에게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 보리 만고르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요담이 잘 다스려서 강력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왜 이 남유다가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습니까? 역대기는 계속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붙들라. 하나님 붙들라. 오늘 요담도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요담이 죽고 나서 누가 이어서 왕이 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요, 그 안타까운 그런 왕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두 왕을 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 남유다 후기의 왕이 므낫세였었고요. 그 조금 더 앞에 있었던 그러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 아까 요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정직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가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하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서부터 28장 1절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몇 세의 왕이 됩니까? 20세의 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16년 동안. 우리 16년 하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왕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요담이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비돼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16년을 다스린 그러한 왕. 우시야 같은 경우는요, 요담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 요담 우시야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다 극복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왕입니다. 아버지 요담도 신앙이 좋았던 왕이에요.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좋아야 될 텐데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이름과 같이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붙들지 않습니다. 뚱딴지 같이 이 아하스는 누구와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냐면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왕에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그렇지 않고 아버지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행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우상숭배에 아주 몰두하였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섬겼던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 바알이 하나의 그러한 바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마다 이 바알의 모습이 약간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여러 우상들을 이게 다 가져다가 섬깁니다. 나라마다 있는 바알들을 다 가져다 섬기는 겁니다. 또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거 어떡합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게 되면요. 여기 앞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이 앞에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고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골짜기가 바로 이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남쪽 무드로 나오게 되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보입니다. 근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하스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분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양도 그냥 분양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행하였던 그런 의식이 뭐냐면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 신이 어디의 신이냐? 암몬의 신과 또한 모압의 신이 바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었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요담이 암몬에게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는 그 신의 영향을 받아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의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 인신제사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 4절 또 말씀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산단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몰두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력해집니다.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력해지면서 이 아수르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세 왕이 있거든요. 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면요. 이 아수르를 어떻게든 막아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같이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가 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람이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에 그 있던 왕이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왜 지금 아하스가 이렇게 침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 아하스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아람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심이 많은 무리가 사로잡혀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이냐면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연합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굉장히 남유다를 강력하게 진짜 칩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몇 명을 죽였다고요?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과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때에 군대가 한 3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거의 다 군사를 잃었다는 3분의 1의 군사를 잃었으니까 나머지 군사들은 뭐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 국내 대신 총리 여러 가지 용사들 다 잡혀 죽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남유다의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몇 명을 사로잡아 갔다고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나라가 절단이 난 것이죠. 절단이 났습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아하스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죠. 근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로다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붙잡혀가는데요. 우리 그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명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오데시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 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붙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데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서 이들을 살려가고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에브라임,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아사랴, 베렉야, 아마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족장들인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에 그 우두머리들이 와갖고 족장들이 와갖고요. 너희들 사마리아 성에 못 들어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여 온 사람들, 남유다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까지 이들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구원을 받아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북이스라엘에 붙잡혀가게 되면 놓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량물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누가 남유다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담과 아하스, 참 그들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고 또한 상황의 환경을 영향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또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